아주 오래전에 성수대교 참사가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런 참사가 있었죠. 근데 그때 딸을 잃은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남편은 육사 26기인데 대령으로서 육군 군수사령부 작전처장으로 일하던 중에 47살의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며 행복한 가정을 살기 원했던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가장이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94년 10월 21일 날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당시에 서울교대 3학년 재학 중이었던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1년 만에 딸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싶은, 신앙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여집사님의 마음속에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당시 이 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였어요. 이 어머니는 딸의 피망록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이런 제목 가운데 14가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앙심을 갖고 봉사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늘 말하더니 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맹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 재활 시설을 포함한 복지 마을을 만든다. 교대 3학년 다니는 이 딸, 여자아이가 이렇게 아주 과감한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소망을 대신 이루기로 이 어머니는 결심을 합니다. 당시에 8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국가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 나왔는데 전액 이것을 기부해서 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승령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령장학회를 통하여서 가난한 신학생들을 돕고 이 승령장학회를 통하여서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가 배출된 그 숫자가 38명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강원도 산간 곳곳을 돌면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승령 이동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여집사님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명예도 과학도 이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역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역경을 어떤 비웃음에도 신앙 흔들리지 않고 이기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실패는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실패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무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호일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봉독한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한 개인과 그리고 한 가정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소녀 곁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 꿈, 달리다 꿈. 여기서 이 달리다 이 말은 아주 작은 것, 또 불쌍한 것, 또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굼이라는 단어는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달리다 굼 그러면은 나의 사랑하는 작은 자야, 이 연약한 자야, 불쌍한 자야, 일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소녀는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세계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이들도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달리다 굼 역사는 오늘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이 샘물교회당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 굼, 이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달리다 굼, 이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관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 일어났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첨단 과학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생각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의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런 종교들처럼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이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관념적인 신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았다면 지금 내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면 오늘날 내 사업장에도 그렇게 넘치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면 오늘 나도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맛보고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사실 35절이 아니라 좀 더 앞서서 22절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간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당,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오늘날의 어떤 예배당처럼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 역할도 했고 심지어 재판소 역할도 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과 비슷한 역할까지 이 회당장이 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회당장은 이처럼 사회적인 명예가 있었고 사회적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회적인 위치가 이 정도였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 그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될 수도 있는 그런 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지요. 예수를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명예가 있는 사람, 사회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남에게 엎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상처받고 구겨지는 것이 싫어서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세상 전부가 무너지는 것처럼 분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이 정도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자신의 삶의 희망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돈도 있었겠지요. 좋다는 의사도 좋다는 약도 아마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은 이 고통,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내 삶이 고통받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에 역경이 없었다면, 그리고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오늘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에 있어서 이 고통, 이 역경이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심정이 아닙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해당장은 자신의 신분이고 명예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매달리며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의 기능 중에 하나는 생각의 교류입니다. 기도함으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서로 교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격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당장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한두 번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거듭거듭 간절히 메어 달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메어 달렸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다 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런 시간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절망의 보고였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제 장례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장례식의 광경을, 이 슬픔을 당한 이 집의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해당장의 집은 아이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시끄럽게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울며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혼란되어 있었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상황이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믿어라.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말하는 이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상상할 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고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림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서 약도 없습니다. 해열제도 없습니다. 이 열을 식히려면은 얼음 주머니가 얼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밀림 어디에서 이 얼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의 어머니는 선교사님에게 말합니다.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열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얼음 주머니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은 이 청년의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참 난감합니다. 그 밀림 어디에서 얼음 주머니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열은 내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이 뜨거운 정글 어디에서 얼음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부탁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아들을 치료하는데 얼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얼음을 주세요. 얼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얼음 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박이었어요. 난데없는 우박이 그곳에 떨어져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 청년의 열을 내리고 청년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절망의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다꿈, 나의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했을 때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주님, 저 사람은 지금 미쳤는가? 비웃었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달리다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말씀은 소망이 되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달리다끔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것이고 모든 절벽에서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달리다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